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기초복음 메시지 13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창조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교제 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 저주, 재앙과 진노 속에 있게 되니까, 고통이 임하게 되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어떤 착한 일, 선행을 베풀고요, 자선을 행하고요, 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이 선행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느냐? 절대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선행들은 그렇게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의와 선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한 자, 불의한 자, 또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수행을 하고요, 고행을 행하고요, 또 어떤 종교적 행위와 많은 종교적 열심을 갖고 계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과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을 다른 곳에는 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름,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과학을 통하여서, 학문을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구하면 인간을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해내고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시작된 이런 학문과 또 철학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느냐?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골로새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선행들, 모든 수행과 종교들, 모든 과학과 학문들, 철학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이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란 방법을 통하여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의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수준, 자격, 여건, 배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와 사랑과 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보고요, 어떤 수준을 보고요, 어떤 배경을 보고 여러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설명하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 속에서 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너가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너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고요,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 게 있잖아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세는 이미 여러분을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죄 사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1장 7절에 이 예정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느냐? 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속량, 구속, 모든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을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뭐 구원받아 착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방편 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시작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게 되고요,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말 믿는, 우리가 자각하면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또 말씀이죠.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심겨진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진짜 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요, 우리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 상태가 생기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가 이르게 되면서 참된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주심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옛자는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가 끝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찬송이 나오게 되고요,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 6절에 우리 예정과 창조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이 기초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